시작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네,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저희가 첫 화면을 이걸로 이제 잡았었는데요.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창세기 몇 장인지? 지금 이제 22장. 맞아요. 예, 22, 네. 23장. 저는 네. 이 사진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골라봤는데 드디어 해당하는 본문이 오늘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9주차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 22장과 23장 이삭 이야기, 이삭의 번제에 대한 내용의 그림을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지난 시간부터 한번 쭉 훑어볼까 해요.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쵸? 제법 괜찮아 보이고 좀 나름대로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다 여겨졌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아브라함 안에는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좀 아브라함이 의외죠. 이렇게 위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이방 땅에 갈 때마다 항상 아내를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속이고. 네, 우리 남편분들이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려운 걸 여쭤봤죠. 네. 이게 의외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런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볼 때 지난 시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비멜렉이 더 멋있어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좀 더 그릇이 커 보여요. 그래서 야,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이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 안에도 연약함이 있었고, 아비멜렉이 오히려 더 크게 아브라함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약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 자신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실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죄인이죠. 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본질상.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뭐 구원파처럼 이게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죄성을 다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교만하지 말 것.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교만은요, 제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신앙의 연수가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어렵죠. 왜냐하면 경험도 많고 들은 것도 많아서 교만하지 않기가 더 어려운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이 더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계속 지켜주시죠. 결정적인 순간마다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또 신비하게도 부끄러운데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의 중보자가 되게 하십니다. 중보자의 최고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풀어주는 거죠. 이 선지자의 역할을 아브라함이 감당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부족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잊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 땅에 빛과 소금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의외로 되게 짧게 하나님 말씀이 다루고 있었죠. 그런 느낌이에요. 당연히 이뤄질 걸 뭘 이렇게 놀라냐, 이런 느낌을 좀 들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누가 이제 집에서 나가게 되죠? 이스마엘. 네, 맞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퇴출당합니다. 그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하갈과 우리 사라와 사이가 좋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안 좋았겠죠. 좋았을 리가 없죠. 이게 이 불안한 동거잖아요. 얼마나 막 갈등이 많았겠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속이 이렇게 시커매지지 않았을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그렇고요. 뭐 다 마음에 안 들었겠죠. 서로 이게 인간의 지혜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지혜는요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느리지만 이뤄가시고 인간의 지혜로 했던 것들은요 상처가 많이 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때 꼭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그 광고가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주의가 시끄러우면 음소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뭐 답을 다 보여드리면서 뭐 당연히 사라와 이삭 아니겠어요? 아내하고 그 유일한 자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이삭과 사라의 생과 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다뤄지고 있죠. 이 정말 삶과 죽음이 어떤 것인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 생애의 마지막 시점들을 우리가 다뤄가게 됩니다. 우리 이제는 아브라함에 거의 다 왔거든요. 이제 노년의 아브라함, 이제 성화의 끝에 이른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단순해요. 크게 22장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장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삭의 번제 장면, 그리고 사라의 죽음과 장례식, 이렇게 22장과 23장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그 묵상할 지점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 가장 중요한 본문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하나하나 좀 더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1번부터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우리 윤은지 반장님,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줄래요? 22장 1절 2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죄송해요. 23장이네. 그 일 이후에 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왜 부르셨죠?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라고. 네, 시험하기 위해 불렀죠.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뭘 드려라? 번제. 이삭을 드리라. 네, 독자 이삭이에요. 이미 이스마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면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을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합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까, 우리를? 네. 네. 너무 쉽죠. 근데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1장 13절,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성경 있으신 분이?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실은 야고보서를 보다 보면 약간 의문이 들어야 돼요. 신약 성경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신다고? 약간의 좀 헷갈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시험을 조금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지금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시험이 어떤 거냐면요,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면 좀 더 쉬운데요, 유혹이에요. 이 유혹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성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리는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욕심, 그리고 탐욕, 그리고 원망, 미움, 뭐 이런 것들, 음란,
우리 안에 이 죄된 육체로 인해서 빠지는 시험을 이 유혹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우리에게 유혹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받는 이러한 시험들은요 실은 우리에게 받는 거죠. 실은 우리 육체의 본성에 이끌리는 시험이고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데라고 그럼 오늘 이 시험은 뭐지?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시험이. 이건 테스트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나쁜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연단하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이런 시험을 만나실 수 있어요. 전도하실 때 특히 자주 만나거나 또 예배 나오고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 가운데 무언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의지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때로는 나에게 만나는 어려움,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바뀌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시면서 항상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영혼을 특히 섬기시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되게 억울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참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만나는 시험을 기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아니고요. 이 시험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거는요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나 시험 들었어. 나 하나님 원망할 거야. 나 떠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보여주실 게 있는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들을 통해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하면 좋겠고요. 아마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런 시험 만나셨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의지를 들여서 말씀을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이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물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시험 좋아하셨나요? 학창 시절에? 아니요. 네. 저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좋아하는 친구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 드물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들도 주실 수 있다.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시고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높게 보셔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테스트를 주셨다는 것들로 인해 기뻐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아브라함은 언제 출발할까? 여기 그리고 며칠 길을 가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우리 진호 형제 3절과 4절 한번 읽어줄래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실나무를 조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네. 아멘. 우리 아브라함이 언제 출발하죠? 아침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며칠 가죠, 길을? 3일. 네. 그리고 제 3번은 제 생각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을 거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가는데요. 왜 일찍 가셨을 것 같아요?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 일찍 간 이유. 사라 몰래 가려고. 사라 몰래 가려고. 예, 맞아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사라가 알았으면 난리 났겠죠. 이건 나중에 뒤에 질문인데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FM 같은 답이 있는데 이런 거죠. 주저함 없이 떠났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셨을 때 주저함 없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견해도 있고요. 근데 또 저 생각에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아, 이거를 주저하면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빨리 안 하면 나중에 생각하면 더 못할 것 같은 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 일을 하고 싶었다. 뭐 이런 생각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라가 알기 전에 빨리 떠났다. 이런 의견도 실제로 있어요. 이건 다 이따가 좀 보겠지만 사라하고 이것들을 나눴을 수도 있고 나누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따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데 그 길이요 어때요? 며칠 길이라고요? 3일. 3일 길. 이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3일이라는 거예요. 이 3일 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발적이거나 이렇게 욱하는 것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일 동안 가야 되잖아요. 요새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요. 물건 주문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배송 전에 취소할 수 있어요. 아시죠? 취소 많이 안 해보셨나? 배송 전에 취소하면 이 물건 안 받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배송 떠나면 이제 안 됩니다. 택배 기사님들하고 이제 잘 상의해야 되는데 이 번제는 3일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면 중간에 돌아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아침에 일찍 떠났지만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이제 돌아와야 돼요. 가까운 곳이었다면 이런 믿음의 이런 뭐랄까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실은 이 3일길을 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셨던 믿음의 그 요구가 있는 거죠. 실은 우발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들을 드린 믿음을 이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어떤 생각했을까요? 3일 동안 어떤 생각했을까요? 저는 뭐 이따가 이거는 오늘 정리할 때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3일 동안 저는 묵상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묵상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 이삭에 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셔요. 지금까지 창세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삭에 대한 언약이 선명해져요. 창세기 12장, 13장, 15장 뭐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하실 일들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보며 뭔가 결단했을 것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종합해 보면요. 그 단호함, 아침 일찍 떠난, 그리고 또 결단, 그리고 3일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 드리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게 뭔가 훅해가지고 뭐 이렇게 팍 그냥 아브라함 뭐 이삭을 번제하고 순식간에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실은 굉장히 깊은 고민과 또 고찰과 또 묵상을 통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기계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제사 드리러 가며 우리가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떨까 이겁니다. 우리 22장 5절부터 8절까지 봉선화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는데요.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 왜 종들을 안 데려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해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종들이 같이 갔다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주인님 노망 났다. 막 이러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막 말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제가 볼 때는 종들이 말릴 것을 대비해서 데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둘이 가요. 제사하러.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요? 이때. 이 질문을 주신 분들 계셨는데요.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 나이가 최대 몇 살로까지 추정하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37살. 이게 최대. 왜냐하면 사라가 죽는 그 해에 만약에 이 사건이 있었다면 그죠? 사라가 90세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죠. 그러니까 맥시멈 37살. 그리고 최저는 17살. 이스라엘 전통에는 17살부터 37살까지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삭이 어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번제 나무를 이삭이 혼자 다 지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다 지고 가는데 여기서 뭐 8살 꼬마라고 생각은 안 되잖아요. 자기 번제할 나무를 다 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청소년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를 좀 묵상해 보시면 아까 전에 사진도 이삭이 되게 어린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근데 실은 우리 지난번에도 이스마엘도 그랬죠. 이스마엘도 그 나갈 때 아이처럼 보였지만 실은 어린 나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좀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어린 나이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요 실은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데 이런 설교도 가능해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삭의 믿음도 여기 있어요 실은. 왜냐하면 그 아버지 노년의 아버지께 끌려가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의 행실이 정말로 안 좋고 본보기가 되지 않았다면 이삭이 반항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지금 뭐 한 짓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삭이 더 힘이 셌을 수도 있어요 이때. 근데 이삭이 번제를 뭐 어떤 모습들을 보면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막 묶이잖아요. 막 그런 모습 보셨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밧줄로 묶고 이럴 때 저항을 하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막 뭐 반항하거나 도망치려면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데 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실은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삭의 순종도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 다 썼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 다 하고 이스마엘도 출산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요령 부리지 않고 어떻게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까지 아브라함에 있는 거예요.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거야.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뒤에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요 실은 신약의 성도 구약의 성도 모두 부활의 신앙인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진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보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만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흐릿하지만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인데요. 이것도 한번 좀 묘한 질문이죠. 이삭을 바치는 일을 하나님 모르셨을까? 이 12절 말씀을 박덕섭 장로님 우리 12절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12절)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한번 질문을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걸 아셨다. 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세보겠습니다. 어우, 거의 다. 진호 형제는 뭐 멋있는 사진이 보이고. 네. 그러면은 손 안 대신 분들만 하나님은 몰랐다. 하나님은 자유의지에 맡겼다. 여기도 한번 손을. 역시 장로교단인가요? 네. 아무도 드시지 않는 네, 모습을 이렇게까지 네. 잘못 설계하면 안 되겠군요. 정말. 네. 너무 일방적인데요. 이러면 재미없는데. 네. 그러게요. 그 하나님은 아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것들 다 아시고 또 하나님 다 예측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게 되는 영역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럼 이런 것들 지난 수련회 때 청년부 수련회 때 그걸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예정론에 대해서 청년부 수련회 때 좀 다뤘는데 되게 궁금함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 우리 로봇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 뭐하러 예배하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 삶 어차피 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생각하면 쉽지만 실은 다 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자유의지에 맡겨놓으셨다라고 보는 교단들 또 신학들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왜 꼭 그렇게 반대되는 거로 여기지 않아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실은 상충되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셨는데 왜 이걸 시키셨을까라는 질문 가운데 저는 이런 대답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아셨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몰랐을까요? 이 일을?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은 이걸 몰랐을 거예요. 네, 이게 참 신비하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시고 나서 아까 테스트였죠.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통해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삭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온 마음을 들여서 이삭을 사랑하고 품고 막 이랬을 텐데 그 시험을 통해 실은 아브라함이 깊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아까 전에 보았죠? 믿음은 무엇을 이겨요? 실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려는 시험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지금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무게들, 그 삶의 여러 계획들이 다시금 자리 잡는 시간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험들을 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시험들을 주시는데 그 시험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스트인 이유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넘어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된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참 어려운 시험들이 때로는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면 저는 못할 것 같은 시험들 다 있어요. 이렇게 다 행복해 보이시는데 이렇게 다 교제해 보면 어려운 일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밝게 계실 수 있지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들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 바치는 일 하나님은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삭을 바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발견하는 지점들이 있었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5번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무엇으로 번제하는가? 우리 남태현 집사님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 우리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번제를 드립니까? 답은 순양. 네, 순양. 너무 이런 거 좋으시죠? 이런 답들 간단한 거 좋아하시죠? 네.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8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죠. 그래서 그걸로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 숯불에 걸린 순양을 보면서 우리는 누굴 보죠? 예수님. 네,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이 성경은 실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순양 사건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누구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네, 우리 대신에 독생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번제 또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너무나 귀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냥 아무나 내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쁨을 나누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미 인간의 범죄 이전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순양을 보면서 예비되신 예수님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6번입니다. 너무 많이 익숙한 말이죠. 여호와 이레. 무슨 말일까요? 김혜정 집사님이 지금 안 되시죠? 네, 김혜정 집사님 잘 안 되시고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또 알게 되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이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킬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더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언뜻 보면 실은 하나님의 준비보다 우리 아브라함의 순종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질 때가 있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실은 우리의 순종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순종 중요하고 순종은 귀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조차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지 이 순종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좀 이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어떤 기도나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 볼 때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정도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지, 그래서 내가 특별하잖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특별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언제드나 조금 더 크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일을 하셨구나를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간증이 있을 때마다 더 깊게 그러한 것들을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수동적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방관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7번입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지금 딱 제 소진자매, 네, 네, 소진자매는 뭘 제일 사랑해요? 저는 네, 요즘 매일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네. 이전에는 안 했었는데 요즘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기도를 하는 걸 보면 근래 들어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는 부모님이 가장 제 삶의 우선순위였었어요. 네, 맞습니다. 되게 또 그런 고백들이 또 은혜가 되네요.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먼저 해보냐면,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100이라면 이렇게 50일은 하나님, 뭐 49는 뭐 가족,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좀 이런 생각들을 요새 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덜 사랑하게 될까요? 우리 남편을 하나님께 뺏겼어, 뭐 이런 분들 간혹 있죠. 그래서 우리 아내는 교회만 가,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실은 뭐 그건 이렇게 조금 잘못된 뭐 적용이고요. 근데 실은 대부분의 경우요, 하나님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진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네. 하나님 사랑은요, 정말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건강하게 사랑하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는 마음들이 더 커집니다. 제 주위에도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폭력적인 아버지, 또 뭐 알코올 의존증의 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서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다시 보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또 가정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실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묵상하고 우리에게 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용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렵죠.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들어올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은 좀 어려운 질문 그냥 한번 던져본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진리 가운데 더 사랑하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일들이 각자 가정에서 또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런 경험 하셨나요?
저는 실은 저를 별로 이렇게 귀하게 안 여겼거든요. 자존감이 되게 낮은 학생이었는데 이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좀 조금 함부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시간을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라는 생각들. 그동안 너무 이렇게 속았던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살았지? 그래서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방향을 정하게 됐고 또 좀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많이 부족한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더 좋은 사람들이 또 눈에 많이 보이죠. 그래서 더 건강한 관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해서 얻은 것이 많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네. 이제 한번 사라 2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22장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23장 사라의 죽음을 애통하는 것보다 이 매장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까? 우리 1절과 2절 광민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네, 이 본문을 보시면 사라의 죽음은 1절과 2절만 나와요. 그리고 3절부터 18절까지가 실은 이 매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죽음 이야기가 너무 조금 나왔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죽음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 죽음보다 이 땅에 관한 이야기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분량을 되게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라가 몇 살에 죽어요? 127세. 네, 127세 맞습니다. 사라 그리고 기럇 아르바에서 죽고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90이니까 지금 이삭이 몇 살이에요? 37살입니다. 네. 특별히 사라는요 특별한 여인이면은 분명해요. 사라는 분명히 대단한 여인이고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아마 거의 유일할 건데 사라를 제외하고 여자가 죽을 때 나이가 기록된 본문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찾아오시면 안 되는데 없을 거예요. 제 기억엔 없습니다. 예. 네, 그 죽을 때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여성. 사라의 이 위상이 굉장히 대단하다. 이 사라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끌 그 기초였기 때문에 사라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라의 죽음이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된 것. 아마도 이삭의 출생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루어지잖아. 하나님 언약한 것 이루어지지 않나? 그거와 똑같이 사라의 죽음, 인생의 죽음도 너무 당연하지 않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죽음도 실은 조금 그런 면이 있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위대한 성경 역사를 이끈 사람인데 죽음은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단촐하게 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세도 그렇죠. 사실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마무리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은 이 사라의 죽음보다 지금 이 사라의 매장을 통해서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라의 죽음보다 이제 사라의 매장을 이야기를 나올 건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실은 사라의 죽음보다 이걸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땅은 어떤 의미를 가졌길래 이 사라의 죽음을 이렇게 심플하게 다루고 땅에 초점을 맞출까요? 우리 이제 한번 그 사라의 죽음을 한번 이 매장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희 권사님 3절과 4절 말씀 한 번만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네,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분을 뭐라 그래요? 나그네.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뭘 요청하죠?
레전드. 아내 매장할 땅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당신들 중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약간 처음에 단순히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서글프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단편적으로 묵상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넌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너를 통해 어떤 민족이 나와? 큰 민족이 나오고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 상대하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이 엄청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평생 가장 소중한 그 아내와 이 길을 함께 걸었는데 아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언약의 땅을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땅을 매장할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좀 들었어요. 아내는 죽고 자신은 물론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땅을 매장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평생을 살았는데 막상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글프게 생각하지 말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좀 보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자손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사람이라는 선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내의 죽음을 기회로 삼아서 지금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뭘 달라 그래요? 네, 매장할 소유지. 네,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방인이 땅을 구입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나라마다 법이 좀 다르죠. 제가 예전에 외국에 갔더니 이방인들한테는 필리핀은 땅을 안 팔더라고요. 외국인한테. 그래서 장기 리스해야 돼요. 50년 이렇게. 절대 안 팔아요. 땅 안 팔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혼을 해야지 어떤지 어쨌든 국민이 아니면 안 파는 나라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최근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근데 땅이라는 게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땅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그 원주민이 아니면 공동체의 허락이 없이는 고대 근동에선 땅을 팔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친족들에게만 땅이 가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된 경우가 있는데 아들을 낳지 않았을 때 땅의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유산으로 인한 문제도 이 모세 시대에 이제 벌어지는 것들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땅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희년이 있고요. 50년이 지나고 또 이런 땅을 아무리 팔아도 원 가족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는 굉장히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귀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오늘 땅을 요청하고 있어요. 실은 그동안 원했을지도 모르는데 얻을 수 없었던 그 땅을 아브라함은 지금 오늘 달라라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이 놀라운 믿음의 행동이다. 어떻게 보면 이 사라의 죽음을 슬픈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회 삼아 땅을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10번이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는데 왜 그럴까 이겁니다. 답을 이야기하자면요, 이 합법적으로 땅을 얻겠다 이거예요. 언약의 땅을. 이 본문을 쭉 보시면 이 10번이 이번 성경 공부에서 가장 핵심인데요. 아브라함 나그네라고 자기는 말하지만 실은 하나님 나라 DNA가 있어요. 이 선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실은 꽤 존경받는 사람이고 돈도 많았어요. 땅이 없었어요. 근데 땅을 안 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명성도 있는데 그런데도 땅을 못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족속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한테 공짜로 땅을 준다 그래요. 당신 우리 선생님 우리 존경하는 사람인데 가족 지금 묻게 해드려야죠. 아무 땅이나 쓰십시오 그래요. 근데 어디든지 아브라함이 선택하여 우리 다 환영입니다. 아브라함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평판이. 근데 그 땅을 그렇게 안 받아요, 공짜로.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뭐 하냐면요, 돈 내겠다 그래요. 공짜 싫어. 공짜로 땅 준다 그러면 여기 거부하실 분 계신가요?
네. 아, 다 거부하시려나요? 네, 아브라함이 뭐라고 돈 낸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를 내요 오늘? 은 400. 은 400. 400세겔을 냅니다. 400. 우리 강인숙 권사님 19절과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브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네, 아브라함의 땅이 확정됩니다. 이제 시체까지 아예 아내를 딱 매장하고 그 땅에 이제 돈을 내고 그 땅이 이제 자신의 땅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은 일을 한 건데, 그런데 이 창세기를 한번 쭉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의 후손이 애굽 땅으로 갈 걸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몇 장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요 근처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의 죄가 넘치게 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거다. 그리고 이제 이 땅 안에서 너희의 후손이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왜 이걸 돈 내고 사는 거예요? 왜 사냐면요, 훗날 돌아올 자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아요. 내가 이 땅을 쓰지 못할 것도 알아요. 곧 자신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후손도 조금 있으면 이집트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눈으로 보는 이 자손들은 이제 이집트로 갈 걸 다 알아요.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되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의 후손들이 여기에 살아야 될 것도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은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그 땅을 자신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언약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땅을 지금 오늘 사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이 훗날의 자손들이 돌아올 때 뭐라고 우길까요? 이 땅 우리 땅이다. 그렇죠? 이집트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소유다. 우리는 강도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을 얻을 근거가 있다. 우리 뭐 부동산 거래하면 등기를 뭐라 그러지? 등기를 하는 건가요? 친다 그러나요? 뭐라 하는데 등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법적으로 절차 딱 받는 겁니다. 도장. 그래서 이걸 통해서 소유권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다소 황당하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회복이 20세기 초에 일어나죠. 중동이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뭐였죠? 영국에서 어떤 뭐 회담을 해서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생겨요. 그렇죠?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땅을 주지 않습니까? 이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뭘 갖고 와요? 네, 성경 가져와서 우리 땅이다. 우리 언약의 땅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좀 지나쳤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요, 오늘 이 땅을 사는 행동은 아브라함을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 위협에도 약했지만 또 뭐에 약한 면이 있었어요? 돈에도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부 사기단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아내를 통해서 돈도 되게 많이 얻어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던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돈을 그냥 펑펑 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유익도 없고 자신은 누리지 못할 것도 알지만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이 행동은요, 자신의 후손을 위한 언약적인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이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가, 지금 사는 시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한 이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동을요, 우리가 한번 좀 깊게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제가 좀 감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난번에 로마서 공부할 때
우리 다윗 형제가 여기 있었는데 다윗 형제가 일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일을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많이 시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가 다윗 형제 회사면 어땠겠어요? 그랬더니 일을 더 열심히 했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냥 이렇게 직원일 때는 일하면 좀 억울한데 이 회사가 내 회사가 되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좀 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바뀌는 일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이 잘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바뀌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난번에 성경 공부했던 로마서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미래를 향한 투자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기는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우리 남자들이 모이면 꼭 하는 얘기가 어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네.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하는데요. 군대에서 어떤 얘기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근데 그런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아니고요. 예. 군대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대부분 그 얘기예요. 야, 내 이거 막 얘기하다 보면요, 뭐 거의 뭐 장군들이에요. 뭐 전쟁 나가는 사람 같아. 막 얘기하면 뭐 정말 그랬을까? 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막 할 때가 있는데 고생담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 이런 일도 했어. 막. 제가 군대 얘기할 때 나 정말 쉽게 군대 갔다 왔어.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군대 얘기 안 하죠. 제가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체 출신이었어요. 근데 얘기하면 벌써 저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산업체 갔다 하면서 형제들 보자 뭐 이러면서 제가 그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안 하는데 서로 힘들었다는 얘기 합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나 교회에서 쉽게 편하게 생활하고 왔어 이 얘기 하겠어요? 그 얘기 누가 하겠어요? 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 왔어 이 얘기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뭐 조금 뭐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 편하게 하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뭔가 좀 물론 나 자랑하라는 건 아니지만 좀 고생담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은 거 좀 있어야지 좀 한번 이야기라도 해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미래를 향해 투자했던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도 이 미래를 향한 투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러죠.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는 전도, 그리고 선교, 그리고 교육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이 교육부서를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교회의 영광은 그 가장 힘든 영혼들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 중고등부 이런 데 한번 가셔서 교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좀 아이들도 좀 만나시고 무시도 좀 당해 보시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애들은 또 안 돼요. 또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애들이 한 5년 10년쯤 있다 보면 그때 선생님 참 미안하다. 그런 애들이 이제 그게 저희 영광 아니에요. 그때 선생님 내가 진짜 심했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주셨지? 지금은 잘 몰라요. 1년, 2년 답이 안 날 때 있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주실 때가 있고 저는 가끔 연락 와요. 되게 신비한 연락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미래를 향한 투자를 저희가 쭉 하셨으면 좋겠다. 더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질문 오늘 하나만 해볼게요.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사라와 의논했을까? 이게 또
부부 생활과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 우리 남성분들에게만 한번 박덕섭 장로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덕섭 장로님이 아브라함이었으면 그 어떻게 사라와 이야기하셨겠어요, 장로님? 아니요.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남성분들을 우리 남태현 집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의논하시겠어요? 저도 안 했어요. 네. 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안 했겠습니다. 네. 저도 안 했을 겁니다. 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뭐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이 조사하다 빵 터졌어요. 그 요세푸스라고 그 유명한 그 유대 역사가가 있거든요. 요세푸스라고 되게 긴 역사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삭의 나이를 37살로 추정해요. 37살에 그 아까 전에 그 이삭 바칠 때 그 이삭이 37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7살에 그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살이면 최대가 37살이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37살로 보냐면 이유가 뭐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충격받아 죽었다. 충격받아 순식간에 죽었다. 그래서 37살이래.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요세푸스라고 되게 유명한 역사가예요. 근데 저도 빵 터졌어요. 준비하다가 이게 심장이 떨려서 아들을 바치려 해. 그에 죽었다는 거예요. 곧장 죽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안 했겠다 해서 뭐. 근데 성경이 이렇게 침묵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이 구원 역사에는 이 지장이 없기에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논했으면 아침에 저는 빨리 도망가지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여보 아들과 어디가? 이렇게 물어보면 찔렸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안 받으려고 그냥 챙겨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어디 간 거야? 뭐 약간 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22장과 23장을 좀 넘어서 이게 정리하면서요. 이제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제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 네,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삭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죽음을 묵상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그 종들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돌아올 때 어떻게 온다고? 우리가. 네, 나 혼자 오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라고 얘기해요. 이 아브라함이요. 이 22장 그 이삭의 제사를 통해 그 부활의 신앙들을 묵상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 이제 하나님 그 부활의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가운데 들어갔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부활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를 보면서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것들을 확신하고 있어요. 사라의 죽음도 되게 단촐하게 다뤄졌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귀한 재산을 투자해서 자기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이게 죽음을 넘는 미래를 보는 언약적인 행동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도 역사를 쓰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 어렵지만 이 시대 가운데 현실 앞에 참 많이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눈이 좀 열려서 이 미래를 보고 죽음 이후의 여러 순간들을 보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넘는 이 믿음은 어디서 왔냐? 오늘 결론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왔냐? 이 믿음은요, 말씀을 신뢰함에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요, 굉장히 역사적인 거죠.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그냥 신앙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이삭 설교하면서 사실 저는 그거 많이 들었거든요. 생각하면 안 돼, 신앙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그냥 하는 거지. 뭘 토달지 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그렇게 믿을 수 있나요? 토달지 않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 생명에 걸린 그 일들을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조금만 찾아볼게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언약을 주셨어요. 그동안 이 자손에 대한 언약 12장에서부터 계속 주셨죠. 실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주셨는데 이 이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언약들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3장 16절, 우리 아무나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땅의 티끌같이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창세기 15장 5절. 우리 소진자매 한번 읽어줄래요? 15장 5절. 없나? 있어요. 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이것도 결정적인 건데 17장 15절부터 15, 16절. 15, 16절 우리 청년분 누가 계시? 광민영 제님 한번 읽어줄래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고. 네, 민족의 여러 왕이 그 사례를 통해 낳은 아들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19절도 한번 더 읽어줄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요 실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자손이 이어지는 것이 선명해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면서 그 제사할 수 있고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 모든 근거는 말씀에 있어요. 실은 방법은 몰라요. 사실 하나님 이 이삭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사실 몰라요. 그죠? 그래서 테스트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확신하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만드실 거란 말씀을 들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신앙이라는 것, 이 신앙의 핵심은 감정과 체험과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죠.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겠지. 내가 이삭을 번제로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실 거야. 왜? 하나님은 그를 통해 민족을 만드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게 아브라함에게 선명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요 결코 누가 옛날에 뭐 이런 말처럼 에이 이성 없어야 돼,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이성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또 말씀의 기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겸손하게 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삭을 살릴지 아브라함은 몰라요. 하지만 말씀의 근거를 붙잡고 그 길을 걸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죠? 만약에 그냥 하나님 그냥 말씀하면 순종만 하면 돼 이러면 성경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이해하고, 때로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은 썩 안 내켜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우리의 감정을 죽이고 또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반한 신앙인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을 끝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도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